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자유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너희들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발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유라는 것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인간의 의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의지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유를 줬는가 하면은 자유를 통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은 큰 은혜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딱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 미혹하는 소리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제일로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어디서 노는가 하면 입에서 놉니다.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려왔던 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미혹하는 소리입니다. 미혹하는 소리. 결국은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더욱더 향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길이라면 이 자유의지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불러온 모습이 된 겁니다. 결국은 사막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와닿았던 겁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린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생명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이미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이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너희들이 실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신앙이 결국은 삶이지만 신앙이 결국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자신들의 삶과 신앙이 마치 별개인 것처럼 살아왔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의 소리로만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에게 바로 BC 586년에 이스라엘의 대멸망이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결국은 멸망은 나라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들도 함께 무너지는 멸망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겪습니다. 그는 이미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는 597년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미 쓴맛을 보고 그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경고를 또 하고 또 했건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이제 끝장을 볼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요
어디가 무너지는 거 아세요? 신앙이 무너지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제일 먼저 무너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디가 무너지는가 하면 여러분들 삶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무너지는가 하면 가정이 필시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공동체는 끝나는 겁니다. 사회공동체 끝나는 건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들,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바른 걸음을 통해서 나를 먼저 살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동체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걸음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걸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나의 신앙의 걸음입니다. 나의 신앙의 걸음.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절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무슨 나무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세상에 있는 나무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먼저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걷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습들은 본인의 모습 속에서 얻을 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그 답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래 따라서 우리는 1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 자신은 자랑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포도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다. 그리고 자유 의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그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심지어 무엇이 있었더라고요? 영생이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제일 먼저 들고 나온 도구가 뭔가 하면 자신들의 가치를 자랑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야. 자기 가치를 먼저 돌아보면 안 돼요. 그것이 신앙의 바른 첫 번째 걸음이에요. 우리는 제일 먼저 자신은 자랑 삼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 삼을 것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신앙의 걸음으로 나를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와를 꼬들길 때에 자랑 삼을 것이 있는 것처럼 만드니까 대부분의 하와가 벌떡하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른 걸음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겸손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데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자랑 삼을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걸으십시오. 이 근본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오후에 창세기도 본문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그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의 걸음이라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겸손으로 서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머릿속에 항상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 선민의식이라는 사상들이 그 속에 박혀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니 거룩한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스스로의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그러고 성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고, 너희들은 거룩할 성자 성민이 아니고, 너희들은 포도나무다. 성경 여러분들 곳곳에 들춰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세 가지 나무로 꼭 비유를 하죠. 그죠? 대표적인 나무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슨 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슨 나무? 그렇죠, 무화과나무. 아주 귀한 나무들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귀하고 열매로도 값진 열매들이고 풍성한 것들을 말하는 그런 나무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성민이라고 말하고 있고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르지 못한 신앙은 너희들은 마치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바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아이, 포도나무 좋잖아, 그죠? 얼마나 수확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가치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치 없는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딱 잘랐어요. 왜 가치 없는 나무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숲속에 있는 여러 나무들과 세상에 있는 여러 나무들과 먼저 비교를 해라. 비교를 했을 때에 이 포도나무가 하나라도 가치가 있으면 내한테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가치가 있더라 없더라? 하나도 없어요. 왜 가치가 없는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무를 왜 기릅니까? 우리가 나무를 왜 사용을 합니까? 건축을 할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이 여러분 나무잖아, 그죠? 그런데 나무를 쓰려면은 나무가 굽으면은 쓸 수 없어요. 나무가 고다 돼요. 그리고 나무가 굵어야 돼요. 가는 것도 있지만 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첫 번째 고든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덩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가치 없죠.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나무가 여러분들 굵기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기둥 삼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데 문지방에 뭐 하나 얹어 놓을 수 있는 선반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나무가 굳었을 뿐만 아니라 굽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굵기가 어떤 건축 재료로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기둥을 쌓는다든지 어떤 기준을 삼는 일에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춧돌을 놓을 때는 포도나무는 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그러면은 이 나무를 땔감으로 쓸 수 있는가? 여러분들, 땔감으로 쓰는 나무는요, 기본적으로 이 나무가 불을 태울 때에 그 화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돼야만이 땔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불을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는 확 탔는데 돌아쓰고 다른 거 넣으려고 그러니까 확 타버리고 없어 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땔감으로 못 쓰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불 소식이라도 못 쓰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넣으면 확 그냥 타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세상 나무로 비교했을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를 누가 쓰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 이 나무는 그릇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뭣도 못 만들어 쓴다. 이런 포도나무, 이런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와 비교했을 때에 무엇이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자랑 삼을 것이 없죠, 그죠? 심지어 자기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성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포도나무에 비교를 했을까?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세상 속에서 아무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러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없다면 땅의 영양분만 빨아먹는 더러운 나무, 나쁜 나무죠, 그죠? 다른 곡식이라도 심으면 되는데 열매도 못 맺고 땔감으로도 못 쓰고 건축 자재로도 못 쓰는 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포도나무는 만약에 열매를 못 맺는다면 땅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나무입니다. 자, 우리가 2절과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나무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질 않는다면 이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누가 맺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맺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어놓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가치 없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합니다. 가지도 쓸데없다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리라. 다른 나무에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는 그 나무가 아주 가치 있는 나무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나무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여러분들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고는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일밖에 우리는 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무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도록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바른 걸음이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줄 모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 교만이 나타났고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포도나무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못하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설령 자기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도 뜰포도입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짐승들 조사도 먹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농부는 화가 나서 그 뜰포도를 베어버립니다. 그 나무가지 베어버립니다. 이것이 뜰포도를 맺는 나무의 최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자랑 삼을 것이 없다는, 자랑 삼을 것이 없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행하든지 저를 따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자기가 영광을 찾아버리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신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박수 갈채나 받으려고 그러고 앉아가 있고, 사람들한테 자신이 자랑 삼을 것도 없는 건데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 하나님 볼 때 하나님 거둬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자랑 삼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속에서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전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화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다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국 나를 죽이고 주변도 함께 죽여요. 아주 그 나쁜 버릇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자랑 삼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요. 저도 자랑 삼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포도나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라.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신앙들로 여러분들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가지에 뜰포도가 아니라 그 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바로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여러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삶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삶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진 우리의 모습들은 에스겔서 37장이 그 답을 줍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생업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마치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있으면은 내가 자랑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게 먼저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살을 붙이고 힘줄을 붙여넣고 껍질을 붙이고, 그리고 맨 끝에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그러니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났더라. 사람들 앞에 우리는 자랑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랑 삼는다면 그 모습은요, 추할 뿐이에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멈출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바른 걸음을 통해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 자, 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신앙이 바르게 모습이 안 세워지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들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들 시끌벅적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조롱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 이제 교과서까지 관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우리가 나약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안 세워지고 우리들의 모습이 잠시만이라도 객기로 나가게 되면요, 사탄이 우리를 기묘하게 우리를 꼬들겨 가지고 온갖 분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견고히 세워지는가?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무너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요. 한일 합방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병자호란, 정묘호란, 임진난, 한일 합방, 6.25 한번 역사를 한번 되돌려 보세요, 여러분들요. 신앙의 바른 걸음 속에 나가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겸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굴다가 불사름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신앙을 잃지 않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경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것이 경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가 차지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신앙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불에 던지집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삽시간에 불길에 휩쓸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걸음은 자신을 삽시간에 불태워버리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을 잘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스러운 껍질 신앙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껍질 신앙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껍질 신앙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항상 우리는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신앙하면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기가 찬 것은 신앙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겉으로는 신앙을 잘한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가증스러운 껍질의 신앙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뿌리를 향하지 못하고 이미 말라버린 포도나무, 그것은 경건을 잃어버린 신앙들입니다. 그것을 자랑 삼는다니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삽시간에 다 타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의 열매를 필히 맺어야 됩니다. 6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가 왜 두 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될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불에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어.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열매는 필히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 열매가 포도나무 속에 포도나무 가지에 맺혀져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걸 불 속에 못 던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을 7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 아세요? 회개 열매가 있는 겁니다. 회개 열매가 없이 70번, 77번 용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열매가, 회개의 열매와 영적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경건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뿌리가. 경건이라는 뿌리가 없으면은 이 회개라는 열매와 성령께서 맺혀지게 하시는 이 영적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건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또 모습은 달라집니다. 이 경건의 뿌리가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경건의 뿌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뿌리가 공급을 받을 때에 세상 방법에 그 뿌리가 딱 향해지가 있으면요, 이 회개의 열매는 가짜인 겁니다. 이 영적 열매는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영적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스러운 소리 하지 말라고. 그의 경건의 뿌리는 세상에서 받은 영양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세속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속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세속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 안에서 죽고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건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건의 뿌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경건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뻗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회개 열매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영양분이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고 모양은 경건하고 그리고 세상 방법 속에 뿌리는 두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뿌리는 여러분 땅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뿌리를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케팅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성장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뿌리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경건의 뿌리가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경건의 뿌리가 땅에 내려 있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경건의 뿌리는 내려져 있는데 그 경건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전부 다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고. 자, 7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그 뿌리가 세상의 방법을 찾아간다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최고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면서 오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위장,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신앙으로 세워졌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실상은 세상을 향해서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짓 선자들, 그리고 거짓된 제사장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미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의 뿌리가 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땅에 덮여있는 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속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경건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겉으로는 제사장이고 겉으로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너희들은 평강이다 평강이다 말하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증한 자들이라고. 평강이다 평강이다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리지 못하다 보니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지만은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러면서 평강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죽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못하다 보니 그들에게 영적 열매가 바르게 맺혀질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함께 멸망당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자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BC 586년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자신들의 삶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무너짐은 결국은 삶의 무너짐이었고 생명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BC 586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그저 한 사건으로 우리는 대접해보고 지나가는 수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신앙이 세상 방법 속에 담겨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해 뻗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크하는 방법이 다른 데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여러분들 있던가요? 이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놀이문화 속에 있던가요? 이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사람들 소리에 있던가요?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신앙한다고 말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책은 옆에 없고 신앙한다고 말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리심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히 바로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운동이 내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의 모습으로 나를 비춰봅시다. 십계명의 거울로 나를 비춰봅시다, 여러분들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건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건의 뿌리가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내 경건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뿌리를 바르게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경건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향하고, 나중에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뿌리가 결국은 여러분들 힘 있는 뿌리가 되고 결국은 쉴만한 물가 속까지 그 뿌리가 뻗쳐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건의 신앙으로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면서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높여 세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세상으로부터도 함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 땅을 왜 황폐하게 하는가? 그들이 범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법하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범법하지 않는 신앙의 바른 걸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둬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떠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는 범법 행위를 그들이 자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범법 행위를 자행하는 자를 향해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우리 가슴 마음판 속에 새게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 머리 위에 하늘을 노스로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삶의 모든 길들 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범법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 있거들랑 속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 행위.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범법 행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봅시다. 설명질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무슨 숭배?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아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할 때 제1계명부터 무슨 이야기를 지금 들고 놓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들고 놓는다니까요. 우상 숭배. 아시겠습니까?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내 영을 죽이고요, 내 영을 죽이고 내 삶을 죽이는 겁니다. 하늘을 노시되게 만들어버리고 땅을 철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모래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내 스스로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묻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법 행위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주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도 우러나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아시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먼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자녀가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아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무엇을 행동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래야만이 우상 숭배에 안 넘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인격이 안 돼버리면은요, 하나님이 뒷전에 물러가 버리면은 우상 숭배가 항상 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이게. 이 사탄이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범법하는 행위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우상 숭배 속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해야든지 하나님이 항상 먼저 나와야 돼.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먼저 항상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잘난 것도 내세우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나중에 인간 우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연예인들이
뭐 대상을 받는다든지 어떤 상을 받을 때에 그분들이 딱 놓으면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먼저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를?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그래야만이 내가 우상 속에 안 넘어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감사가 무너지고 사람에 대한 감사, 다른 감사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우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다고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자. 아멘. 이게 철칙이 돼야 돼. 이게 철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해드리는 것도 없지만은 혹이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만이 우상 숭배에게 안 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우상 숭배에게 이겨나갑니다. 여러분들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범법하는 행위 가운데서 첫 번째가 우상 숭배라면 두 번째가 무언가 하면요, 불의와 악에 함께 즐기고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에 보면은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범법 행위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동성연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통간 행위, 요새 법으로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별의별 없는 행위들, 지나친 애정 행각을 드러내면서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큰 범법 행위들의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풍조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법 행위들이 무난하는 것으로서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세상의 다른 환각을 통해서 그 육신을 죽여나가는 행위, 이 전부 다 범법 행위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금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거리심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떠나는 어떤 오락도, 어떤 내용도 다 여러분들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법 행위는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죽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기름진 길이에요. 이게. 이것이 이제 들려지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법 행위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고갈시켜 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똑바로 써야 되고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버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곁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향한 범법 행위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향한 범법 행위가 삶에 대해서 가치와 엉겅퀴를 만들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적 타락은 유황불이 쏟아지는 심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신앙의 바른 걸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만들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그리고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길 바랐습니다. 주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꼴의 양식으로 아멘으로 받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열매로 말합니다. 그리고 삶은 그 열매의 결론입니다. 신앙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은 삶의 전부입니다. 신앙의 바른 걸음은 축복의 열매로 그 삶을 이루어가지만 그릇된 신앙의 걸음은 자신의 삶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처럼 저주의 심판으로 그 결론을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립니다. 바른 신앙은 여러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신앙관으로 우리를 세워나시기 바랍니다. 말과 머리만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따르는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만의 걸음을 멈추고 가면을 쓴 경건이 아니라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신앙을 이루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흰옷 입은 신부의 정결한 신앙으로 우리는 이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도 흰옷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의 그 산실의 결론을 맺어가면서 오늘도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관이 있다면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의 전부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설 명절이 주님 앞에 오히려 영광 가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설 명절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의 걸음 걷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바른 신앙관으로 오늘도 온전히 세워 주님 앞에 영광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함 속에 그 뿌리가 향하여 주의 결실을 맺는 가운데 주님의 복된 소낙비가 부어지는 가운데 주의 열매 맺는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산실의 열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터 위에, 우리의 삶들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업 위에 모든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높여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